정말 이 성좌산 기도원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풍성한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풍요함이 우리 한국 교회와 또 한국을 깨우고 그리고 세계 교회를 깨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두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 교회와 한국의 교회들이 정말 어떻게 온 땅과 온 족속들이 미혹됐고 주님의 교회마저 오염됐는지 하나님 저희들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였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모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디서 길을 잃었고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며 어떻게 다시 살아날지 주님 기록된 성경 말씀 통해서 저희들 배우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진리를 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기하여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저는 그 동성혼 소송에 이제 불림 받았다고 말씀드렸고 또 해외가 심각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은 2015년 시작했고 그다음에 2016년까지 변론을 했는데 그 동성혼 소송을 놓고 한국의 교회를 깨우기 위한 그런 기도운동 단체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그 동성혼을 반대하는 성도들의 그 탄원서들이 많은 교회에서 작성돼서 재판부에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법원 앞에서는 계속 동성혼을 막아서는 시위 캠페인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운동 전선에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저녁에 오시는 이용희 교수님이 앞장을 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이거 심각하다, 단순한 소송이 아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그 단독 재판부여서 요거는 그 호적정정 거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법원장 혼자 재판을 하세요. 그래서 서부지방법원장 혼자 재판하시다가 그 처음에 재판했던 분이 약간 진보적이라고 평가받아가지고 이게 좀 진보적이면 위험해요. 진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외국에서 진보 정권 때 이 동성혼이 막 허용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은혜로 대법관이 되셨어요. 그래서 재판장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좀 보수적인 분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가 민법에 고치기 전에는 안 됩니다. 헌법 고치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막 그 재판부에 박스가 쌓이고 이분은 좀 보수적이고 그리고 해외에 그 판결문을 봤더니 미국에는 그 대법원장도 반대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장도 한 표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수 판사 하나가 원래는 표결에 붙이면 5대4로 이겨야 되는데 한 사람이 미혹을 당해서 진보 쪽으로 붙은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표결 붙으니까 5대4 이렇게 해서 동성혼이 인정돼 버렸죠. 여러분 미국 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나중에 좀 건전한 정신의 판사가 재판장이 되면 다시 이거 심리해서 동성혼 불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밀리면 못 바꾼다 이거 마귀 얘기예요. 쟤들은 다 바꾸는데 왜 우리는 못 바꿔? 우리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잘못된 대법원 판결도 특히 미연방 대법원 판결도 바꿀지어다. 틈나는 대로 우리 복음을 전해준 국가이기도 하고 또 세계 각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특히 미연방 대법원의 혼인, 낙태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 대적하는 판결들 내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엔 헌법 그 대법원장이 혼인이 이게 수백 년 내려온, 수천 년 내려온 남녀의 결합이라는 것이 지극히 상식인데, 이걸 공부 잘한다고 판사 됐다고 판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냐? 이건 국민들에게 맡겨야 된다. 헌법사항이다. 이게 반대론의 주장이었는데, 맞잖아요? 법관은 법을 만들면 안 돼요. 해석이라는 이름하에 창조하면 안 돼. 해석은 있는 그대로 하고 없으면 없대로 선포해야 되지, 법관이 법을 만들면 독재가 돼요. 독재, 사법 독재. 사법 적극주의라는 이름하에 선을 넘은 거예요. 국민투표에 붙이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이 판사들이 사법 적극주의라고 하는 미혹에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지, 이런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논 거를 다 댔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는 어때요? 헌법과 민법이 있었기 때문에 판사 혼자 못 바꿔요. 거기는 법원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도 논란은 있었는데, 그랬더니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또 그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 판사님이 이 사건 판결문을 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내려왔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이거 잘못 판단했다가 큰일 나겠다. 헌법과 민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 판사인 내 권한을 넘어선다. 기각!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겼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도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동성혼 문제에 있어서 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적 지향 차별 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성적 지향 안에 동성애가 들어가요. 또 혼인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도 금지돼요. 그러니까 그거 안에 차별금지법이 들어가면은 동성가족을 다 차별하지 말라는 근거 조항이 되면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충돌하는 다른 법을 바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민법도 바뀌고 헌법도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통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네.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혼 합법화로 연결됩니다. 왜? 그 법 안에 이 법과 충돌되는 건 바꾸도록 돼 있고, 이 법은 동성혼과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글로 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을 막아서는 길은 하나님 대적하는 동성결혼을 이 나라의 통치가 합법화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 되지 않도록 막아서는 애국적인 일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가장 큰 애국은 나라가 하나님 대적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해외에 갔더니 도대체 왜 못 막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더니 도대체 해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깥이 다 동성애 정당화 이론들이 덮었어요. 그랬더니 신학만 건전하면 되는데 교회가 분열됐대요. 진보하고 보수로. 분열된 것만 떠난 게 아니라 자유주의, 아까 얘기했죠.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건 다 빼버리는 복음의 변질이 시작됐다고. 복음의 변질이 200~300년간 진행되면서 신학교에서 세상하고 비슷한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 부활 빼고 지옥 빼고 승천 빼고 동정녀 빼고 기적 빼면은 세상 종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 교회가 도덕 종교화되면서 세상이랑 비슷하게 되니까 세상의 동성혼 합법화하자 그러니까 그러자고 하는 내부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이와 퀴어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개신교의 교권을 싹 잡았어요. 영국의 개신교 큰 데가 성공회를 잡고, 또 우리나라에 전도해준 감리교를 잡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500주년 루터교를 잡고, 그리고 장로교도 계속 노력해가지고 한국의 장로교를 전해준 여러 분파가 있는데 가장 큰 장로교회가 프린스턴 신학에서 만들어진 기본적으로 PCUSA 교단이 잡았어요. 이 세 교단에서 동성애자 목사 임명하고 동성결혼 축복해주고 동성결혼이 죄가 아니라는 거짓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주여, 싹 덮은 거예요. 주요 개신교회
어디가 덮었냐? 유럽, 영국, 미국,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는 싹 덮고 노르웨이 이런 데까지. 미국은 캐나다부터 자유주의화돼서 그다음에 미국 넘어가고, 남반구 쪽은 잘 사는 나라 뉴질랜드, 호주, 남아공, 주요 선진국은 싹 덮은 거예요. 교회 바깥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안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가르치냐라고 하는 이런 거짓의 미혹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갔다 올 때 우리 방문단한테 해외에 계신 분들이 그랬어요. 한국은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한국에 이래 와 보니까 한국은 거기서 외국은 복음주의하고 자유주의 중에 자유주의가 한 60%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동성 결혼을 허용해 동성애자 목사도 임명하고. 근데 한국은 이래 와 보니까 자유주의가 5%도 안 돼. 한국은 복음주의가 95%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전 세계 교회는 분열됐는데 한국의 교회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에 있어서 복음교회들이 딱 연합했어요. 한국의 이 거룩한 연합이 깨지지 않을지어다. 그리고 이 복음주의가 지켜낸 이 전쟁이 1930년, 40년, 50년대에 한국에서 복음주의 신학자분들이 자유주의가 동정녀 성경 무엇을도 안 믿고, 동정녀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이런 사람들을 큰일 났다, 신학교에 이 교수가 있네,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파면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따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따로 나간 데가 기독교 장로회라고 그러고, 이제 안 나간 데는 예수교 장로회가 그러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예수교 장로회. 우리나라는 장로회가 제일 커요. 장로교 안에 딱 굳게 서니까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성결교회, 그리고 감리교회 이런 데들이 다 굳건하게 서서 한국은 복음주의가 95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국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하나님 그때 잘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자유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을 교회 바깥으로 내모르는 게 진짜 잘한 거예요. 그때 그 왜 분열시켰냐고,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해서 그걸 사랑과 연합이라는 이름으로다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연합했으면 해외 교회 꼴 났어요. 거짓에 미혹된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거짓은요? 거짓은 사랑해야 돼요? 거짓은 몰아낼지어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 안 되면 교제를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염 안 당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과 음란을 제하는 방법이에요. 거짓과 음란을 제해야, 그 제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의 그 교회, 기독교의 복음화율이 살아있는 국가 중에서 그냥 섬처럼 돼버렸어요. 한국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국은 꼭 이걸 막아내서 해외 다 졌는데 이제 주님과 함께 승리해서 한국의 교회의 거룩을 완전히 회복한 다음에 해외에 무너진 거룩을 회복하는 승리의 모델로 삼기 위해서 한국을 남기셨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대사적 섭리사적 사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주님, 내가 이제 차별금지법 반대 위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강연을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도대체 오늘날을 회복하는 마음이 성경에 어디 좀 없을까 계속 이래 찾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2장 18장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엔 두아디라 교회를 읽었는데요. 이제 지금 오늘날의 교회, 도대체 교회의 지도자들이 미혹돼서 행음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주님이 어디서 주시는 말씀이 없나 그랬더니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나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절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좀 길죠?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이 두아디라의 교회에 주신 이 책망이요 제일 심해요. 제일 심해. 침상, 네 자녀 죽는다 이렇게. 그리고 재앙이 임할 거야. 엄청난 저주를. 근데 칭찬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한번 보세요. 네 사업, 네 사랑, 네 믿음, 섬김, 인내 다 좋아. 근데 딱 하나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걔가 내 종들을 꾀, 주의 종을 꾀, 그들이 행음하게 하는 거야.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도 안 해. 요 상황을 보면서 어때요? 자칭 신학 교수들, 자칭 교사라고 하는 자들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동성애 괜찮다고, 성전환 괜찮다고 미혹시키죠. 그래서 주의 교회 백성들을 계속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가 받아야 할 성령의 음성으로 받을지어다. 그래서 도대체 이세벨이 뭐냐? 이세벨이 나중에 이래 봤더니 열왕기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세벨이요 엘리자베스의 줄임말도 이세벨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 엘리자베스라고 있죠, 요한의 어머니. 근데 여기 거기에 줄임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영어 한번 보세요. 영어 보면 이 사람은 제저벨로 돼 있어요. 제저벨. 그래서 혹시 이사벨이라는 좋은 이름 가졌는데 여기 좀 시험 드시는 분들인데 이름이 다르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여기 제제벨은 아합의 부인이에요. 그 아합의 부인 이사벨은 어디서 왔어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에요. 시돈, 이방인의 딸. 그리고 엣바알은 바알의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이 유대 왕가의 왕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한 게 뭐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먹이면서 아니 여호와의 선지자를 그냥 둬도 되는데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복음적인 신학자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지금 내쫓아요. 요즘 동성애 아직 반대해? 나가 이런 거예요. 이상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상한. 그래서 대체 그러면 여기 이세벨에 대해서 이제 돌아서라. 근데 이게 보면 뭐냐면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이세벨을 욕하는 정죄하는 것 같지만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세벨을 용납했을까요? 첫째 아합 왕, 그리고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그때가 이스라엘의 최강대국 때예요. 아주 강성한 나라. 더 무역 돈 더 벌라고 시돈이라고 하는 무역 강국에 공주를 며느리로 드린 거예요. 돈 더 벌라고. 그리고 또 이세벨을 용납한 사람이 누구냐?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드려요. 남유다 왕이. 그 이세벨 딸을 며느리로 든 왕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존경하는 여호사밧이에요. 오늘 전쟁은 하나님께 있나니라고 해서 순전히 찬양만으로 가서 전쟁을 쓸어버린 왕, 그게 여호사밧 위대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있을 때 남유다가 신앙이 좋고 전국에 성경을 가리키고 산당을 다 헐고 이세벨 막 마세라를 꺾고 신앙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요. 여호사밧 때. 그래서 부국과 강병과 영광이 그 땅에 임합니다. 근데 이분이 딱 하나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며느리를, 아들 여호람의 부인을 아달랴라고 이세벨 딸을, 이분이 너무 일이 잘 되니까 자꾸 아합하고 같이 해가지고 길르앗 라몬 뭐 아람을 정복하려고 하고 에돔을 정복하고 뭐 배 만들어서 무역 가려고 그러고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행음을 하고 가증한 풍속을 행하는 사람과 계속 교제하면서 돈 버는 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여호사밧 왕 때 선지자가 와서 왜 자꾸 하나님 대적하는 왕하고 친하게 지내냐고, 교제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마지못해 도와줘요, 엘리사나 이런 사람들. 근데 이분이 가장 잘못한 게 뭐냐? 이세벨을 용납해서 아달랴를 며느리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그 집이, 이분이 살아있을 때는 아주 신앙도 좋고 건강과 이게 다, 여기 보시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충만한, 그래가지고 서양교회처럼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캐나다, 유럽 각국처럼 축복을 잔뜩 받고선 어떻게 됐는가? 자녀 세대에서 행음하는 걸 용납한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알 아세라 신상 가서 제물 드리고 안녕히 계세요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바알 아세라를 섬길 때는 사제들이 그 사제들과 반드시 동침을 해야 돼요. 음란하게 다산을 위해서 아주 많이 난교와 집단교 선교를 할수록 풍요가 온다는 사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음란 파티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맛보잖아요. 여호와 종교는 가서 그냥 소 잡고 양 잡고 피 뿌리고 무서워서 돌아오는데 거긴 음란 파티를 여니까 바알 아세라 예배 보는 게 훨씬 재밌는 거예요. 훨씬 재밌고, 그래서 한번 빠졌다 그러면 막 못 태어날 정도로 황홀경에 술 먹고 광란의 파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서 뭐가 발생하냐? 반드시 음행과 남색이 동반돼요. 아세라에는 아세라의 남색이 동반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금송아지 사건 뒤에 찍어내라고 그러는 게, 아세라 찍어내라는 게 남색. 그래, 아세라가 세워졌다 그러면 성전에 남창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열왕기상 14장 한번 보시면, 여러분 아세라 이러면 동성애 이렇게 연관질 줄 알아야 돼요. 열왕기상 14장 23절 24절 읽습니다. 이게 유다 왕 때부터 솔로몬 때 들어온 그 지금 남색 바알 아세라와 가증한 동성애가 뭐 어떻게 연관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열왕기상 14, 23, 24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자, 아세라, 남색, 가증한 동성애, 인신제사, 바알, 이신제사, 이게 같은 세트로 가는 거예요. 세트로. 그러니 아방가가 오염되고 며느리가 왔으니 며느리가 아달랴가 왕자 여호람을 깨서 어떻게 해? 아세라 신전에 가. 그러니까 아들 신실한 여호람이 그 아세라의 행음에 빠져서 지금 여호와를 버려요. 아버지는 순수하게, 그리고 전쟁터에 가서 지금 찬양만 해서 싹 쓸고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아들이 미혹돼서 사돈 양반이 됐어. 이세벨이 사돈과 교제하고 며느리로 들어오는 걸 용납한 자가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에요. 우리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거 보기가 약간 어려워하잖아요. 워낙 훌륭한 왕으로 해놔서. 근데 이건 잘 보세요. 여호사밧이 용납을 했어요. 여호사밧이 용납을 하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역대하는 보여줍니다. 역대하 21장으로 한번 여러분 보시죠. 역대하 21장이 여호사밧 왕 죽음 직후에 몰락해가는 후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교육시키지 않으면 여호사밧 왕 자녀들 몰락하는 것처럼 몰락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자세히 쓴 거예요. 열왕기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아합과 여호사밧 얘기예요. 여기를 왜 이렇게 남겨줬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왜 이세벨을 끌어왔냐? 이세벨 시대를 잘 봐라. 마지막 시대의 교훈이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는 것이에요. 자, 여호사밧이 거짓 선지자, 음행하는 선지자를 용납했더니 여호람, 유담 첫째 아들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21장 6절 한번 보시죠. 2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원래 남유다는 다윗의 길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는 다윗의 길로 갔는데 얘는 아합의 길로 간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내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다시 11장 한번 보세요. 11절, 21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당에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뭐 때문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산당에 세워서 행음하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지자가 여호라 엘리야에게 글을 보내요. 네가 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저쪽으로 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너가 지금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보다 했으며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를 죽였으니. 자, 저주가 임합니다.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볼게요.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너는 또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이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올라와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하나 외에는 남지 않았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죠. 여러분, 한 세대가 넘어지기 전에 싹 망해요. 전쟁이 납니다. 갑자기 멀쩡했던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다의 성을 싹, 그래서 왕궁까지 노략질해 가요. 아버지가 쌓아놨던 재물이 그냥 한 세대도 못 가서, 이게 한 세대도 아니에요. 8년 재임인데 그냥
폭삭. 그리고 아들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다 죽어. 하나 빼고. 자녀 죽는다 그랬죠? 전쟁이 만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본인에게 뭐가 임하냐? 창자병이 임해서 계속 침상에 누워서 있다가 죽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요한계시록에 온 이 저주를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있는 저주를 한번 보죠. 자, 2장 23절, 22절,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호사밧 가문에 임했던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의 가문에도 똑같이 임했지만요, 이세벨의 자녀들도 다 죽어요. 이세벨도 온통 전쟁이에요. 다 뺏겨요. 이세벨만 아니에요. 이세벨을 용납한 여호사밧 가문도 망할지어다. 자, 지금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성공을 많이 했어요. 애플 사장이 동성애자예요. 구글, 페이스, 나이키, 세계적인 기업들 다 동성애 옹호 정책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 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막 연예인적으로 멋있고 세련돼 보여요. 그리고 막 지금 주의종들이 동성애 괜찮다고 동성애자 목사들까지 임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악을 정당화하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돼요? 절연해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 교제할지라도 그들과 교제하면서 거짓을 나누는 사람 되지 말지어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우리 아이들 오늘날의 아세라 섬기듯이 동성애 성전환하고 죄악에 빠지면 우리 하나님의 이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이 엄중한 말씀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돌아설지어다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각성해야 될 게 뭐냐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퀴어 신학은 너무 사탄적이에요. 악마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차바아라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하도 이론으로 거짓말을 해대서 전문 이론으로 진리를 전하는 아카데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년 전에 시작한 이 아카데미가 매주 금요일에 정확한 복음적인 지식을 인터넷에 계속 올려드려요. 유튜브 채널 이름이 차바아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차바아.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자, 오늘 우리 윤학열 감독님 이프 패밀리, 이것도 목적이 뭐예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차별금지법 실체 알리기. 자,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기라는 건 미혹당하지 않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네, 바로 알기 아카데미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합니다. 성경도 들어야 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하도 세상을 미혹시키니까 성경적 진리와 이론도 학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모하세요. 차바 꼭 들어가서 구독 눌러주세요. 근데 이 차바가 히브리어에 짜바라고 있어요. 짜바, 만군의 여호와 이럴 때 만군, 이게 히브리어로 짜바트라고 그래요. 짜바, 원래 하나님의 군대란 뜻이에요. 군대가 둘이에요. 천사 군대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 군대 있어요. 천사만 군대예요? 우리는 군대 아니에요? 전쟁 나는데 천사만 갔어요? 우리는 안 갈게요. 어때요? 니들도 군대야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온 그날, 애굽에 떠나온 그 유월절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을 나왔은즉 이렇게 돼요.
주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백성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전쟁에 앞두고는 내 군대다 그러는 거예요. 군대라 그러면 무섭잖아. 군대 안 하고 싶잖아. 군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신 나가지 않은 이상.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악한 세력과 싸우는 그 전쟁을 통해서 마귀 세력 안에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구함을 받은 사람은 아직 지금 마귀 안에 있는 사람들과 마귀랑 싸워서, 마귀 세력과 싸워서, 누구랑 싸워요? 마귀랑 싸우는데 누구와 함께 싸워요? 우리 군대 장관 예수님과 함께 싸워서 마귀보다 센 예수님 의지해서 승리해서 그 영혼을 마귀의 군대에서 하늘의 군대로 구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전쟁은 싫어하지만 이날 하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우리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뭐 그냥 우리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내주시고 온갖 고난으로 다 내주셨어. 마귀랑 싸워서 이겨가지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싸워 승리하신 분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하고 아들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하고 전쟁에서 우리를 구해냈구만. 다른 사람 구해내기 위해서 전쟁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주의 군대다. 그렇기 때문에 짜봐, 군대 차봐, 짜봐, 주의 군대예요. 그래, 주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차봐, 구독 신청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엔 차봐, 구독 신청 하시는 김에 차별금지법, 거짓 이론을 이기는 성경 말씀을 또 더 배워야 돼요. 지식도 배워야 되지만 하나님의 거짓 이론을 이기는 힘은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좀 깊이 배워야 돼. 그래서 올해 2월 달부터 만든 또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차별금지법, 거짓 이론을 이기는 성경 말씀 중은 줄여가지고 차이성이라고 있어요. 차이성. 거기 쳐보시면 제 강의가 많이 나와요. 거기도 구독 눌러주세요. 2가지. 그래서 여러분, 전문 지식으로 무장하고 성경 말씀으로 무장해서 뭘로 이겨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지어다예요. 말씀을 가져야 이깁니다. 성령의 검을 가져야 이겨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어때요? 용납한 것이 잘못인데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용납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기 용납, 영어로 보면은 tolerate 돼 있어요. 참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tolerate의 반대는 뭐예요? 거절, refuse, 대적, resist. 용납은 뭘 말하는 거냐면 싸우질 않는 걸 말해요. 왜 지금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왜 그들과 계속 진리 문제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비즈니스와 사회 문제와 이런 걸 위해서 계속 교제하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 정당화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왜 혼인관계를 맺고 며느리 드리고 사위로 드리는 거죠? 그럼 걔들이 우리 아이들 깨어가지고 동성애 괜찮다고 그러고 성전에 괜찮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왜 넘어갔냐? 한국 교회는 왜 안 넘어갔냐? 한국의 교회는 용납을 안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내보냈어요. 대적했어요. 근데 해외의 교회들은 같은 교회에 뭐 해석이 다른 거겠지, 뭐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고 이런 거 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야지. 그 생각에 차이 가지고 자꾸 그렇게 독선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피곤해요. 그냥 평화롭게 삽시다. 이렇게 주저앉은 거예요. 주저앉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점 그게 커져가지고 너 아직도 동성애 반대해?
꽉 닫고 있으면 남아있어. 너 반대하니? 나 복음회기. 너 반대하면 안 돼. 나 복음회기에서 반대해. 그럼 나가! 그래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요? 용납해서요. 제일 먼저 회개할 게 뭐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을 용납한 죄를 회개할지어다예요. 용납하고 있는 게 뭐예요?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왜 제적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게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왜 대적을 안 하니? 그러다가 오염된다. 오염되면 죽는 거야.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가 들어야 할 내용은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국의 교회와 혹시라도 용납하고 있는 한국의 교회의 성도들과 싸우지 않고 있는 한국의 교회 성도들과 세계의 교회 성도들은 이 시대에 이제 거짓과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랑 같이 싸우자고 부르시는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고 주의 거룩한 좋은 군사로 정말 진리의 전사로 깨어나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며 동참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사로 깨어나는 힘은 말씀을 딱 배운 다음에 말씀 배우고 나도 깨어나지만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정말 진리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주의 군사로 거듭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일교회에서 우리 성자산 기도회에서 그리고 우리 윤학열 감독이 지금 문화의 전쟁에 최전쟁에 불렀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감독들과 배우들 중에서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드라마는 오직 대한민국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윤학열 감독님 더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더 많은 감독들이 세워져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지금 크리스찬 배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용납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짓 없는 것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용납하지 마라 대적해라. 그럼 도대체 뭘로 그러면 이길까요? 주님이 여기 말씀하셨어요. 23절에 4절에 25절 하고요. 자, 24, 25, 26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뭐 좀 어려운 거를 주실려나? 했더니 너무 내가 너희들 어려운 거 안 줄게. 뭐예요? 사탄이 깊은 거 너희들 잘 모를 거야. 그러니 우리에게 아주 이기는 간단한 길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다른 건 다른 짐 없어. 있는 거 굳게 지켜. 너희에게 있는 거. 내가 있는 것 중에 뭘 놓친 거야?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걸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우리에게 뭘 주셨나? 우리에게 원래 있는 게 뭔가? 그걸 언제까지 지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할 우리에게 원래 있는 게 뭘까? 그거를 고린도 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한번 보시게요. 고린도 후서 10장 3장 4절 10장 3절에서 5절까지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미혹하는 모든 이론들이 높아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기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10장 3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위에 굳게 서고 성령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은 다 무너질지어다. 아주 쉽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고 가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그러면 너희가 이기리라 해요. 그러면 하나님 대적해서 높아진 세상의 이론들이 뭐길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다 무너뜨린단 말인가? 여러분, 세상을 뒤덮은 모든 이론들은 이런 이론이에요. 유물론 이론이에요. 인본주의 이론이에요. 진화론 이론이에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지 뭐. 보이지 않는 거, 그건 신비한 거, 그 증명도 안 되는 거 믿지 마. 보이는 게 전부야. 이 땅이 전부잖아. 이 땅 뭐 끝나고 나면 뭐 있겠어? 이게 동성애 정당화 이론가들의, 그러니까 이 땅을 그냥 교양 있게 살다 가자고. 영적인 얘기 자꾸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이게 세상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게 뭐 있어? 보이지 않는 귀신이 있잖아. 귀신이 있으니까 그 봐, 무당들이 얼마나 지금 잘 맞추냐. 악령이 있어. 귀신 들렸다가 사람 나가면 촉사하면 멀쩡한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 몰라? 귀신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귀신이 있는 것 같아. 그럼 귀신의 왕은 있어. 마귀라고. 그럼 귀신만 있겠니? 천사는? 귀신 있으면 천사도 있어야 되잖아. 그럼 천사의 왕은? 하나님도 계시겠지. 그럼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거네? 있지. 죽으면 열리는 영의 세계가 있는 거야. 그럼 세상엔 두 세계가 있어. 빛의 나라가 있고, 그래?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근데 빛의 나라 아닌 건 어둠의 저기 영원한 유황 불못 지옥, 벌레가 득실거리는 지옥이 있어.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고 그래. 너 지옥 있으면 어떡할 거야? 에이, 있겠어. 진짜 있으면 어떡해? 있으면 큰일이지. 진짜 지옥이 있으면 너 잘못 뜯고 끊어야 돼. 진짜 지옥이 있으면 나 잘못 끊어야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보이지 않는 이 지금 성자산 기도원에 오면 아주 실제인,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돼버리는 이 세상을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권능과 하늘나라의 실제와 어둠의 나라의 실제를 그대로 드러나면 동성애 한잔도 괜찮겠지 뭐, 죄에서 멀어가지고 미지근하게 사는 건 뚝 끊어질지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어린 양의 피, 우리 몸에 바르고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마셔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렇게 무서운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가기 싫은데 혹시 지옥과 천국 아닌 제3지대 없나요? 제3지대? 제3지대 있을 거라고 신학자들이 거짓말을 만들어냈어요. 연옥이다. 그건 종교개혁자들이 다 성경에 근거 없는 거짓이다 그래서 다 깨버렸어요. 제3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3지대 없다. 천국과 지옥 있으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만들어냈어.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잘 가세요. 뭐 어차피 저는 베린 몸이니까 당신이나 잘 가세요. 그럼 너 어디 갈 건데? 나는 사라질 거야.
팍 사라지면 하나님도 못 찾아와. 나 싹 사라진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영혼 소멸설이야. 영혼 소멸설. 이 영혼 소멸설이 뭐냐? 유물론자들이 믿는 영혼이에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어때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100% 믿는 게 이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이 세상이 지옥처럼 괴로우니까 진짜 죽고 싶다. 죽으면 고통이 끝이겠지. 근데 어때요? 딱 죽었는데 눈 떴는데 안 죽는 거야. 죽고 싶어도 안 죽어.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영혼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무도 안 죽어요. 착한 사람도 안 죽고 나쁜 사람도 안 죽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구원 못 받았는데 안 죽는 거야. 성경엔 멸망한다, 죽는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의 죽음은 뭐냐를 얘기하냐면 영혼의 죽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얘기 못 봐? 저 아래 어두운 불꽃에서 세세토록 고통받는 거 못 봐? 악인이 절대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소멸설은 떠나갈 지어다. 영혼 소멸설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해요. 힘들고 힘들 때 아우 진짜 너무 힘들어서 아우 이 세상 살기 싫다. 입을 역방정을 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귀가 죽으면 그만이야. 자, 죽으면 끝이야.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이거에 속삭임에 넘어간 수많은 자살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죽이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죽을 힘 있으면 사세요, 여러분. 깨어나면 영원한 지옥에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끔찍한 자살을 하고 그러세요.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최대 자살 조금도 생각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원한 지옥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갖다 줘. 너 어떡하려고 그래? 예수님 말씀 사실이면 어떡할래? 큰일 날 소리 하지 마라. 살아! 라고 담대히 전해서 죽음의 유혹을 받는 사람을 깨우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옥이 제3지대도 중간지대도 없어요. 영원히 멸절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그냥 생생하게 거기는 어두운 곳, 영원한 고통을 받는 데니까 어때요? 이게 지옥이, 그러니까 이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옥은 비유다. 실제가 아니다. 이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영향을 받으신 목사님도 있을 수 있고 해외에 많아. 우리나라엔 적은데 우리나라는 성도님들이 지옥을 세게 믿으니까 지옥 안 믿었다 그랬다가는 좀 큰일 나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지옥 없다는 얘기를 잘 못해요. 근데 혹시라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지옥 믿어요 안 믿어요? 난 사실은 교수님이 비유라고 그래서 나는 비유라고 생각하고 큰일 날 소리 하신다고 깨우쳐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다 지옥의 실제성을 믿어야 돼요. 실제로 있다. 이걸 실제성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죠. 실제성. 실존이라고 애매한 용어 있는데 실존 아니에요. 실존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만 내게 의미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아주 교활한 용어예요. 실존이 아니에요. 실존은 그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야. 실제. 실제를 뭐라 하면 객관적 실제라고. 객관적 실제를 마귀가 제일 싫어해. 뭘 얘기하냐? 지옥과 천국은 우리가 없다고 100번 반복해서 주문을 외우고 1000번 만번 기도를 올려도 지옥과 천국은 있어요. 이걸 실제라고 그래. 너의 희망과 너의 느낌과 너의 생각과 너의 소망과 관계없이 엄연히 있는 거야. 이걸 실제라고 그래요. 이거를 인정하고 경외감으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난 지옥 없어. 네가 아무리 외쳐봐라. 없다고 얘기하면 너만 손해야. 너 그렇게 하다 진짜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래야 정신 번쩍 들어요.
요즘 말이죠, 인간의 교만이 어디에 있냐, 내가 없으면 없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실존적인 인본주의적 사고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너무 아이들의 눈높이와 청중의 눈높이에 맞추다 보면은 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감당하셨는데, 우리의 벌 중에 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여러 가지 실패도 있고 치욕도 있고 불안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땅에 저주들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단하고 힘들고 실패가 저축되고 병이 오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거 다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함을 입었으며, 그가 치욕을 받음으로 우리가 영광에 이르렀다는 걸 우린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로 이 땅에서 병 고침과 그 다음에 정신병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 쫓음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회복과 형통을 누리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에 축복이 풀어질지어다. 이걸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아주신 진정한 저주는 뭐냐? 영혼의 죽음을 막아주신 거예요. 영혼의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도 막아주셨어요. 막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나중에 재림의 그날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재림시까지는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재림 때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네. 우리 몸의 죽음도 우리 주님 막아주셨지만 실제로는 영혼의 죽음을 막아주신 건데, 영혼의 죽음이 뭐예요?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신 다음에 부활하시는 3일 동안 어디 가셨어요? 지옥에서 우리 대신해서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옥에 갔다 오신 분들 얘기, 살벌한 얘기 들으셨죠? 불타는 얘기, 지금 벌레 잡아먹히는 얘기, 지금 생전에 했던 자기의 자해 행위를 막 반복한다는 행위 들으셨잖아요. 아우, 그게 얼마나 복음적인지 몰라. 성자산 기도회가 아니었으면, 기도원이 아니었으면 누가 그렇게 지옥을 생생하게 성경에 부합하게 증언할 수 있었겠어요? 그 증언을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될지어다예요. 지옥이 진짜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들 예수님이 내가 갈 지옥을 대신 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예수 보혈에 피했을 때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만을 죽어가지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육체의 고통은 일시적이에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지옥 고통을 우리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안 가게 됐다는, 이게 십자가의 핵심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핵심 복음에 지옥이 빠지면 생명이 빠지는 겁니다. 지옥 심판을 막아주신 우리 아들 예수님과 아들을 대신 지옥에 보내서라도 우리를 지옥 가는 걸 막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피해, 그래야 지옥 안 가 라고 담대하게 눈물로 호소할 때 그의 영이 살아날 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내야 하는 것이, 근데 너 지옥이 그렇게 실제로 있는데 너 그렇게 음란 행위, 잘못된 행위 예수 보혈로 씻고 끊어야지. 계속하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뚝 끊어지.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영혼의 죽음,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심판을 막아줬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지금 몇몇 기도원과 교회 빼고 사라지는 거예요. 지옥 설교를 못 들어요.
아이,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아우,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도 지옥 작년 말부터 생생하게 들었어요. 그전에는 뭐 성자산을 더 일찍 왔으면 제가 지옥을 더 빨리 믿었을 텐데. 성자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그냥 있다는 걸 아시니. 지옥이 육신의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다시 오실 그날에 치유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치유의 심판 전에 우리가 육신의 죽으면 다 죽어요. 뭐 10년 20년 어린애들 빼고는 뭐 몇십 년 안쪽엔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시겠죠.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심판 때 꼭 서요. 죽는 즉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냐 아니면 지옥이냐, 하나님 나라 상금 많이 썼냐 초라한 구원이냐, 금방 구원받는데 금방 심판받는데 어떻게 사시겠어요? 최양자 원장님 같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최 원장님이 모범을 보이기 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살아있음을 보시고 이 땅이 지나가는 걸음이님을 보시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시는 이 사랑을 실천해 가시니 성자산 기도원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고 세계교회를 깨울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일어나면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막아섰음을 굳게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임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적과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날다는 걸 믿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통받는 자에게 손 얹고 거두할 때 치유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령이 쫓아낼지어다, 진리가 쫓아낼지어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데 어떻게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기적을 다 빼버리느냐.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 저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말씀을 듣고 우리 성자산 기도원과 수많은 기도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초자연적 권능을 담대히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과 합리 보이는 게 전부라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갈 때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는 성령의 초자연적 기적이 있어요 라고 증언할 때 저 사람들이 조롱해요. 지금 무슨, 여러분, 조롱하더라도 주님 위해서 조롱 당하면 기뻐서 찌놀려고 그러잖아요. 왜요? 하늘의 상급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상급이 있다고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럼 지금은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 딱 좋은 시즌이에요. 성자산 안에서는 아무도 조롱 안 하지만 한 발짝 나가서 바깥에서 얘기하면 조롱해요. 조롱 당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어때요? 나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라오디아에 돼 있잖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질지어다예요. 천사가 금덩이로 우리 집을 짓고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걸 믿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받는 조롱과 고난을 기뻐 감수하면서 주를 위해서 이 생명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두 마음이 돼가지고 미지근하게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어디서 그냥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서성이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미지근한 신앙. 근데 이 미지근한 신앙이 깨지는 것은 곧 육신의 죽음 벗고 천국의 지옥의 심판이 시작될 텐데, 천국 상급과 지옥의 그게 분명히 인식되면 어떻게 해요? 미지근하게 살겠어요? 뜨겁게 살겠어요? 뜨겁게 살지어다예요. 지옥 심판이 믿어짐이 시작할 때 신앙이 뜨거워질지어다예요.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미지근하게진 거다. 지금 성자산 기도의 지옥의 증언을 보고 깨어날지어다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지옥 가는 사람들 막 너 지옥 가서 막 조롱하고 약 올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하셨지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근데 진짜 조심해. 하나님은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탄은 너희 육체는 죽이지만 영혼은 못 죽여. 근데 아버지는 너희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죽여서 어디로 던져요? 지옥에 던져질 그분을 진짜 두려워해. 예수님이 두려워라고 3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궁산에서 진짜 피하고 싶은 거는 십자가 채찍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못 박에 죽는 그 하루의 고통도 피하고 싶으셨겠지만 뭐의 고통이 무서웠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저 어두운 지옥에 떨어지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죄를 범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믿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조그만 죄라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날개 보혈의 의지에서 회개하고 싹싹 씻어낼지어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지옥을 피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간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를 지옥 심판 막아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 이 우주 만물보다 더 중요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 대신 지옥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줘서 우리를 구했습니다. 아들 예수님도 왕이신데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다 주시고 하셨어요. 자, 그분들이 다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뭘 줘야 되는 거죠? 아버지하고 예수님은 다 주세요. 저는 조금 줄게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다 준 걸 안 이상 우리의 몸도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목숨은요? 아멘. 왜 드려요? 그분이 영혼을 주셨으니까요. 그분이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혼을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라고 할 때 with your soul로 돼 있어요. soul.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을 주셨어요. 피를 흘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을 들여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걸 믿는 걸 말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 예수의 피가, 예수의 영혼이 내 영혼을 살렸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위에 사세요. 예수의 영혼이 내 영혼을 살렸다는 그 믿음 위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걸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우리 느낌으로만 내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는 성령님을 굳게 믿음으로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느껴지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자산 기도원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핵심 은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우리의 지옥 심판을 막아줬다라고 하는 걸 굳게 믿고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지금처럼 더 담대히 증언하는 우리 성자산 기도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조롱하더라도 여러분, 지옥이 실제한다는 말을 담대하게 선포해 놓으면 조롱하던 사람들이 집에 가서 뒤척이면서 성경 말씀과 여러분의 지옥에 관한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면 그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그건 구원의 시작인 것이. 그럼 나중에 주님께서 뭐 하셨는지 깨달으면 이제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으로 성령께서 성장하실 거라고 저희들은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가르쳐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만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시키는 우리 성자산 기도와 제일교회 기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경외감이 살아날 때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교회의 힘은 살아날지어다. 세계교회가 잃어버린 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되살릴 때 세계교회는 살아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세상의 조롱이 두려워서 지옥의 말씀도 버리고 성령의 초자연적 권능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도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버리면 사울처럼, 버림받은 사울 화령처럼 우리도 버림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의 교회들 하나님 말씀 전혀 버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서 담대히 선포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서 버렸던 우리의 잘못된 용기 없는 자세와 믿음 없는 자세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전 세계 처음으로 십자가의 복음, 잃어버린 복음을 첫째 계명과 하나님의 성령의 초자연적 권능과 지옥 심판을 막아선 이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대히 증언하는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차별금지 반대를 위한 연합이 유지되고 있는데 뭐 위에서 연합되어야 될까요? 온전히 회복된 말씀 위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순전한 복음 위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전한 복음을 버리는 거짓을 내버려야 합니다. 거짓과 음란을 정당화하는 잘못된 신학과 말씀들을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과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분열 없이 전부 깨어나서 성자산 기도의 기도자들처럼, 대일교회 교회의 기도자들처럼 지금 전 세계 교회를 오염시키고 전 세계의 족속들을 오염시키는 이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뿌리 뽑는 최초의 국가교회 해달라고 여러분 끝까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깨어난 성도들이 뭐 해야 할까요? 이제 통치자를 깨워야 되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하나님 대적하는 이 악법 만들지 말아달라고 담대히 설득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지역교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지역에 있는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지금 차별금지법 교회에 반대되기 때문에, 해악이 있기 때문에 막아달라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다 만나줘요. 특히 담임 목회하시는 분을 만나줘요. 다른 분들은 시큰둥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선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는지 담임 목회자님들이 지역에서 서너 명, 너댓 명 모아서 국회의원 찾아가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쩔쩔쩔쩔 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큰 힘을 갖고 있음을 믿고 통치자들에게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세계 우리나라의 곳곳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께서 차별금지법으로부터 이 나라의 교회와 국가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뒤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감동으로 애써 이 심정을 가지고 지금 담임 목사님들이 지금 차별금지법 당론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막 모당이 그러는데 모든 국회의원들 빠짐없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쁜 법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혹시 교회 목사자님들이 쫓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찾아가서 국회의원들을 매달려서 정말 국회의원들이
분별력 갖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서는 한국 교회의 성도다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 빠짐없이 찾아가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를 찾아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틈나는 대로 대한민국의 법관들 위해서 기도해서 법관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선 시간을 벌면 어디부터 깨워야 되는가? 한국교회에 깨어나지 않은 수많은 성도들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자산 기도회 대일교회 TV에서 풀어진 이 말씀을 지금 600만, 1000만 이러는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10%도 몰라요. 아직 90%도 안 깨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교회의 성도들을 깨우십시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자산 기도에 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하고, 부지런히 대일교회 TV에 참여해서 함께 차별금지법 막는 기도회 하자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불길이 성자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일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기도원과 교회들을 기도의 불길로 태울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을 잠자는 데서 깨어내야 하겠습니다. 자, 깨어난 성도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국민들로 들어가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내는 한국교회 성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험을, 복음 보험을 파세요. 그래야 지옥 심판을 면합니다. 자동차 보험, 암보험은 쉽게 들죠. 확률이 몇 %예요? 1%도 안 돼요. 1%도 안 되는데 보험 들고서 안심하시죠? 지옥 있을 확률은요, 우리한테는 100%지만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는요 50%, 50%. 야, 50%인데 너 안 믿고 어떡할래? 일단은 믿어. 50%도 안 믿어가지고 야, 암하고 자동차 사고하고 비교가 되냐, 영원한 지옥이? 그럼 어때요? 얼굴이 하얗게져요. 얼굴이 하얗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두려움 주시는 거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지옥이 무서워서 교회 나오는 것도 구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옥 심판보험 외판원이 한국교회에 다 돼서 한국교회 방방곡곡에서 십자가 복음 다 팔면 한국교회 모든 국민들이 구원받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온전하게 한국교회를 깨우고 세계교회 한국의 국민들을 깨운 다음에 어쩌는 사이에 미혹이 돼서 무너져 내린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준 해외의 교회들께 우리가 영적으로 진 빚 갚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해외의 교회들도 끝까지 섬겨주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때요? 너희에게 있는 걸 굳게 잡으라. 십자가 복음과 성령을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의 권세를 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우리 주여 부르며 크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Begin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성자산 기도하면서 주님, 저희가 온 이 땅에 아버지 미혹이 관영한 이 시대에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거짓 선지자가 주의 종들을 께서 행음하는 이 시대에 그것을 보고도 용납했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아버지 이 미련함과 아버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는 은혜 주셔서 용납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악과 맞서 싸우는 주의 군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에게 있는 것 굳게 잡으라고 하셨으니 주여, 저희가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님을 굳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저희의 영혼의 죽음, 지옥의 심판을 막아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주여 담대히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원을 통해서 풀어주신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주여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조롱하더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서도 계속되는 성령의 초자연적 권능도 주여 계속 나타내 주시고 저희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주셔서 우리를 구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고 서성이지 아니하고 온 남과 온 뜻과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이 첫째 계명을 회복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말씀과 성령 위에 하나 된 한국의 교회가 분열 없이 이 나라의 통치자들에 안에서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가 되는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입는 그 은혜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은혜 입은 이 대한민국의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무너진 해외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작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이 대일교회와 송자산 기도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차별금지법의 영적 육적 해악을 알리는 데 앞장서시는 윤학열 감독님과 그 팀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주여, 그 안에 이 땅의 국민들과 성도들이 알아야 할 생명의 진리를 풍성히 담아서 세상을 깨끗이 정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 사람들과 작품들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